당신의 군 생활을 응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7공병여단 박정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포병여단 정은혜 목사입니다. 네, 육군 군종 목사단에서 장병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획한 코너는 업글 신자입니다. 목사님, 업글 신자가 어떤 코너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업글 신자는요, 존 버년의 기독교 고전인 철로 역정을 모티브로 한 그러한 코너입니다. 입대에서 전역까지 또 훈련부 때부터 말년 병장 때까지 군대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경험들 이것들을 신앙적으로 풀어보는 그러한 코너거든요. 목사님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떻게 감이 오시나요? 네, 말로만 들으니까 감이 좀 잘 안 오긴 하네요, 목사님. 그러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신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몰살에 어디론가 떠내려가 표류하고 있던 나는 한 곳에 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자는 동안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한 청년을 보았다.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그것을 읽는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렸다. 동공지진이 일어난다는 표현이 딱 거기에 어울렸을 거다. 그는 그것을 읽어내려가며 몸을 부르르 떨더니 견디다 못해 마침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제 어떡하지?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입영 통지서! 여러분 혹시 입영 통지서를 처음 받았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뭔가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올 것이 왔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았나요? 사실 여기 있는 목사님과 저는 입영 통지서를 받아서 군대에 온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네, 저희는 징병되었다기보다는 지원의 개념이니까요. 장병들이 느꼈을 그런 감정을 좀 잘 모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목사님 저희도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경험을 하기는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자원에서 군목으로 지원을 해서 왔지만 입대를 한 달 정도 앞두니까 마음이 뒤숭숭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드디어 군대 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군대 가면은 해보지 못할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것들을 해보셨어요? 일단은 라식 수술을 했고요. 아, 예, 목사님. 훈련 받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주도 여행을 아내랑 같이 다녀왔어요. 잘하셨네요. 네. 제주도에서는 뭐 하셨어요? 네, 제주도에서는 한라산 등반을 했는데요. 아, 그거 힘들다는 한라산 등반을 하셨구나. 네, 목사님 혹시 한라산 등반 해보셨어요? 저는 등반은 안 해봤어요, 목사님. 네. 이제 한라산 등반 하려고 이제 좀 아내에게 산을 잘 타는 남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올라갈 때는 막 달려 올라갔거든요. 아내를 뒤에서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고 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정상을 찍고 나서 제가 운동을 그동안 너무 안 했나 봐요. 무릎에 건초염이 생겨가지고 아유, 목사님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내려올 때는 거의 아내 등에 엎여 오다시피 하면서 내려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보시는 거예요. 제 인생에 흑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아유, 무리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목사님은 혹시 입대 전에 뭐 하셨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저는 그 이름부터도 짠한 고령인간자입니다. 고령인간자. 35세 인간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기 있게 이제 군대를 지원하긴 했지만 막상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 받을 때 조금이라도 고생을 덜 하려고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체중 감량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목사님 몸 만드는데 고생 많으셨겠네요. 네, 애썼습니다, 목사님. 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험은 저희들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신앙의 인물들도 동일한 경험들을 했는데요. 저는 입대하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요? 네. 왜요? 아브라함이 이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장병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라 영장을 받은 것 같게 하네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75세였거든요. 네, 그렇죠. 장병들은 아브라함에 비하면 한창이고 네. 아까 목사님 고령 인간자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에 비하면 목사님도 한창일 때 입대하신 겁니다. 그러네요.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좀 나이가 많아서 군대에 오신 분들 있다면 우리 아브라함으로 인해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임팩트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영통지서라는 걸 우리가 처음 받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큰 변화의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직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물론 뒤이어서 축복의 약속들도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낯선 곳으로 간다는 건 언제나 큰 부담이죠. 네, 맞습니다. 또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까지는요, 직선 거리로만 약 1,800km 이상이 되는 그런 먼 거리였거든요. 1800km요? 네, 사실 말로만 들어서는 좀 감이 안 오긴 하는데 그렇죠. 사실 그때는 뭐 직선 거리가 아까 1800km 되신다 네. 했는데 길도 좋지 않고 좀 꾸불꾸불하니까 실제로는 더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44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2번을 왕복하고도 남는 아주 먼 거리죠.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이건 다른 생각인데 장병들이 신교대에 오는 그런 마음의 거리가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심적인 거리. 안 갈 수는 1,800km, 없고. 네,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주 큰 결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 우리가 너무 영적인 면만 부각해서 보지만 아브라함도 조금 망설였잖아요. 네, 하긴 그렇죠. 사도행전 7장 3절을 보면 이 스데반 설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은 하란에 더 머무르게 되잖아요. 아마 아버지 데라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우리가 나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고향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건 단순히 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시족 사회, 또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경계선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장병들의 상황이랑 좀 비슷하네요. 네, 이제 장병들이 입대하게 되면 이제 군대 딱 들어가면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좀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없지 않을까. 그렇죠. 네, 장병들이 그런 막막함이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장병들의 마음이 정말 아브라함과 비슷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대를 앞둔 우리 장병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우리 김광석 씨의 이등병의 편지라는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들었을 때랑 지금 들으실 때랑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우리 음악 듣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네, 언제 들어도 우리 입대하는 장병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장병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말씀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창세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찬가지로 이제 막 입대하고 군생활을 시작하는 기독 장병들도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가지인가요, 목사님?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지만 그 전에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군생활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군생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은 혹시 장병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비록 여러분의 군 생활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렵고 낯설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군 생활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군생활이 복되다. 네. 이상하네요, 목사님.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목사님이랑 저랑 밖에 없는데 여기 스태프분들과 근데 장병들의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표정이 눈에 보이는 것 같죠? 저도 사실은 이 공감 못하는 장병들의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보이세요? 네, 네. 보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에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그러네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주제가 입대였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네요, 목사님. 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예, 여러분 이게 군생활이죠, 그렇죠? 네, 앞으로 저녁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까지 정말로 많은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군생활을 신앙으로 풀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군 생활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군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첫 시간 우리 영상 스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기대하며 우리 마지막 마무리고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병에서 말년병장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업그레이드 신자 화이팅!